오늘은 하나님께 일하시라 네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음 주 설교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라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준 것 같아요. 다음 다섯 번째는 자기 한계를 극복하라 그것입니다. 그런 말씀 드릴 텐데 오늘은 네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미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할 때 많이 참석하는 책이 이엠 바운주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쓰셨어요. 네, 그분의 주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며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 심장이 뛰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일일이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얘기로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제가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잘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렇게 망설이냐 지팡이를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녁 내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한 분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왔습니다. 쫓아온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 다시 홍해에 물이 합치게 하라.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물을 다시 한 곳에 모여 바다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실 때 일하십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놀랄 만큼 기도한 나도 놀랄 만큼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 기도 가운데 얼마나 큰일 행하시는가는 그분이 직접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이제는 막 세례받고 태어난 것 같은 상태가 지금 출애굽 여호수아 여리고 정복이거든요. 우리 때보다 수준이 사실 낮을 때 이때는요. 하나님 직접 시청과 교육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벽을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는 몇 번 돌아라?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 뒤 돌면서 뭐 했을까요? 구경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지 뭐 했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배불렸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쌓고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불이 잘 붙도록 해야 되는데 놀랍게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만 할 수밖에 없는 물을 부었기 때문에 인간은 웬만하면 불을 붙어도 물에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붙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단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되신 것과 내 하나님의 종 되심 나타내시옵소서.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엘리야가 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7번씩 엎드리고 기도하고 다 종자에게 묻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장대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보았던 로버트 마징가 제트처럼 우리가 조절기로 그들 움직이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분 기도로 조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강력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정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5분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가운데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기도 들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살아오라고 명령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경고망동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하나님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라. 처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루가 아닙니다. 10일씩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의 리더였던 예수를 죽였던 원수가 있는 그 동네에서 숨어서 공개적으로 120이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불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라고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 한 속회입니다. 우리 말하면 속회에서 베드로를 기도합니다. 베드로 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잘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랍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감사의 표시로 베드로를 그들의 집을 방문해 떠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된통치고 터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일어나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 옥문을 여시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를 주셔서 루데로와 시작하는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본문이 놓쳐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씩이나 기도하라, 홍해를 갈라지도록 기도하라, 홍해 합쳐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마음껏 우리를 다스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린다 제발 좀 기도하라 내가 들어가 너로도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들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아멘 했다가 날마다 기도하게 될까 봐. 우리 목사님 수법이 너가니 말이죠.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해서 아멘 안 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싶어서 우리가 새벽에 늦잠 자는 게 꼴보고 있어서 새벽기도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녁 내 놀고 자빠져 자는 게 싫어서 금 철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반주시고 일하시길 원하셔서 제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히 일하시는 분이 그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안 나오신 분들은 죄송해요. 한 번쯤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다면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하여 일하고 싶다. 내가 널 통해서 한 나됨을 나타내고 싶고 너가 내 백성이 자녀임을 드러내고 싶다. 그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란데 여러분 부르짖습니까? 두려워합니까? 시비 겁니까? 시험 듭니까? 자빠집니까? 뭐합니까? 어려움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 가운데 건져낼 것이고 그를 인하여 내가 널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입을 넓게 벌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입을 왜 벌려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발 문을 열어라는 거.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로 인해 먹게 되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다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를 말하노니 강류법입니다.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 너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 합심히 기도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라.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을 나의 나됨을 드러낼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니라.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는지.
어떤 이런 분이 계셨어요. 너무 솔직한 분이신데요. 목사님, 목사님 말씀, 저는 기도 안 해도요, 사업도 잘 되고요, 이렇게 건강, 자녀도 잘 돼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 안 해도 잘 될 정도면 기도하면 갑절로 잘 될 것입니다. 갑절 잘 되면 좀 나누십시오. 속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분에게 뭘 말하겠어요? 그건 수준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시험 들어 다는 게 갑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냥 다음 주에 감성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기도 안 해도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배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다른 교회도 도우십시오. 다른 민족에도 여러분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놀고 있는 꼴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화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 통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제발 기도하라. 제발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라. 손을 들고 기도하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죄가 좋은 거 hin들처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이 말은 여러분 날마다 1초도 빼놓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밥도 뭐 잠도 자야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가 단 1초라도 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날마다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1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지 않고는 1분도 못 삽니다. 공중에 떠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못 삽니다. 내 은혜를 그 너를 주기를 원하니 제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요, 재밌는 교회가 떴어요. 설교가 뭐냐면 제가 들어봤어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가? 그게 설교예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게 다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건 왜 우리는 11조를 안 하는가?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물었어요. 주님께서 11조도 하고 이것도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주님이 전문이세요. 어떤 놈이 세웠냐고요? 주님이 세우죠. 여러분 그런 게 가시려면 가십시오. 우리는 수준에 맞게 놀아야 되니까.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그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에 입만 벌려 입 벌려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남들 다른 사람 얘기 전하는 건 엄청 잘하시잖아. 우리에게 소문났어요. 듣기만 하면 옆에다 퍼뜨린다는 빅 마우스 우먼. 이쪽에 몇 명 있어. 이렇게 말하고 나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 회개하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왜 기도를 못해요? 온갖 소문 들리면 온갖 다 퍼뜨리는 중계방송 할 시간이 있는데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니라. 그러니 제발 나 이름을 부르고 나를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여라.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 성민 역사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성숙하고 강건한 기도자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리 교회 딱 몇 분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잘 보세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두 번째예요. 아멘 안 하니까 손이 안 내려가 버린다니. 제발 담임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도 좀 하시고 그러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같은 기적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가운데 여리고 성벽의 문으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넘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도하려면 적어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줄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자.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주는 애교, 뭐 애교도 없는 여자지만 애교 있다고 그러고 또 음식 주는 거, 저는 그것보다 우리 집사람이 훨씬 좋아요. 남이 좋다는 남의 날,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언제 이게 좀 너무 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큰 위대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낸다는 말은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역사심을 드러내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로 직접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시고 그런 뜻인 거죠.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들에 더 미쳐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예요. 이 모든 걸 더하리라는 영은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분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린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오늘까지 하면 이제 102번째 하는 것인데요. 오래전에 우리 집회했던 뉴욕 프람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요. 52주 가운데 25번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요. 교인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제발 기도할 때 좀 주일날 설교를 바꾸시라고. 목사님이 그럼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내가 안 하겠다고. 계속 500명이 나가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500명이 용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김집사 왔구나. 그래 뭘 이번에 들어줄까? 아니에요. 아닌데 왜 왔는데? 그냥요. 왜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돼야 돼. 아멘.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오늘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시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시는 게 좋다면 여러분은 평안할 때는 평안하지만 넘어지고 쓰릴 때는 쓰러 시험 다 들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난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멋진 신앙이 되고 그럼 나는 여러분 오기만 하면 좋아. 그리고 이든 장로님 계속 앞에서 줘라도 아면서 해피. 지금 이든 장로님 열받아가지고 왜 나만 건드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하는 얘기. 어떻게 이 앞에 이렇게 매일 앉아 계시기 쉬운 줄 아세요 이게? 이역작 본사가 둘이 돌아가면서 좋으시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거짓말 아니라 난 여러분이 바르게 살기 원하고 성령 충만 기도 정말 바라지만 난 여러분 이곳에 오기만 해도 감사해요. 전 그렇게 마음 먹기 결심해요. 왜? 하나님 저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대하세요. 우리가 뭐 위대하게 헌금을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분 앞에 오는 것만으로 그분은 너무 해피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첫 번째 건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분이 잘 왔냐라고 말만 하면 내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어도 I am okay.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기도 열심히 한다는 분은 굉장히 조심할 요구에 있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기도를 누가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보니까 홍해를 갈라줘야 됐거든. 그렇지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성벽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뜻에 따른 기도가 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지만 우리 자식을 낳았지만 저도 그럴 때 있는데 애들이 막 때를 쓰고 띵깡을 놓으면 해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 귀찮으니까 그냥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 향한 그분의 계획이 내가 세웠던 계획과 비교 안 될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완벽한 우리 욕심 가운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바랍니다. 한번 잘 보세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다 암송하고 있는 건데요.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래 향하여 오래 가진 바 된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도 불안한 이유는 기도를 응답을 받을까 못 받을까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내 중심, 내 생각, 내 감정에 들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보세요. 엘리야가 비 오기를 7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비가 안 왔다가는 아합에게 목이 잘릴까 하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이 땅에 비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일어나도록 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과 정 다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은 물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시 제 기도 제목이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시고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 저를 놓고 기도한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로 기도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제가 다른 교회를 가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고요? 지가 갔어, 다른 교회로.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교회 오래 있어야 교회가 부흥, 어떤 사람은 빨리 가야 부흥한다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총알에 떨었는데 곰에게 쫓긴 거예요. 곰에게. 도망가도 찢어서 못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얘 죽을 바에야 기도나 하고 죽자. 내가 그동안 기도한 것부터 죄송하다. 그리고 그가 곰이 앞에 앉아있는데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눈을 떠봤더니 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살았구나.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곰이 식사하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 음성이 들리면 좋은데 모세처럼 모세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들립니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뜻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자는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한테 기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십니다. 더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자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직도 하수돼요. 이런 말 대단히 죄송한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성기가 아니면 아직 기도의 하수예요. 하수. 정말 기도자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 오래전에 다녔던 권사님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있다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걸 집어치고 선교사를 되겠다고 와서 공부를 하고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 가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돌아와 지금은 한동대학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파푸아뉴 가기 전에 저희가 한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이 조지 밀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고 어느 날 성경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들려줬어요. 너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고아원을 해서 34, 84, 50년 동안 고아원을 했는데 그가 거의 14,000번 정도, 어떤 사람 14,000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아니라 보통 큰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그분은 자기 필요한 걸 간구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이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내려놓았고요. 성이 약속했으면 손가락으로 짚어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때때로 상황이 어려워 때때로는 약속해놓고 내 마음이 편해 때때로는 약속해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그분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약속하신 분을 반대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 인생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하시니 후회가 없이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겠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지킬 만한 전능자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이 힘입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던 모세가 갈수록 배운 게 뭐냐면 기도 생활에 몸이 배입니다. 40일 금식을 2번씩 한 사람입니다. 틈만 나면 기도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배우기 시작해서 하나 둘씩 기도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된 거야. 아,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 그분께서 명령하신다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살인자라고 찍혔던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잡히지 않을 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홍해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는 기도의 대부 명사, 대토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쩌다 기도하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운동이 몸에 배면 안 하면 몸이 피곤하듯이 운동이 몸에 배인 사람은 기도를 하면 기도하다가 안 하면 뭔가 영적으로 이게 편하지 않아야 돼. 그게 몸에 배어. 우리는 기도 안 하면 편해. 전교인 새벽기도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지 몰라. 끝나면 할렐루야예요. 우리 까꿀러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전교인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 막 짜증이 나.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지? 왜 일주일씩 새벽기도 하냐? 그걸 끝나고 토요일 끝나면 그 다음 한 주간은 행복해요.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저절로 배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전에 기도하실 때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쫓았다는 말은 예수님 몸이 기도가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삶의 우선 첫 번째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 예전처럼 예루살렘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이전대로 그전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은 사자도 손을 대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퍽퍽하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 때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셔도 생활이 잘 풀리시면 엄청난 복을 받았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안전은 있지만 교회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다. 왜 저는 행사를 하나 안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 드시면 내가 아직도 믿음이 적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기도를 체질화,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가하니까 명설교를 하셨겠죠. 그 끝나 병자를 치료하니까 막 소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오되 예수님은 그들을 놔두고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 먼저였어요. 기도 먼저였어요. 아멘 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들어 음식이 쉬든 말든 아멘 할 때까지 기도가 먼저였어요. 기도가 우선순위였어요. 기도가 나 안 볼 때까지요. 기도가 우선순위였어요. 인자 보내. 나 그 이름을 안송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도가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것이 내 삶이 돼야 그래 새벽기도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꼭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일어나 침대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본인은 뭐 응답됐다고 제가 본 전혀 응답이 안 됐어요. 뭐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가 너무 많이 뵀으니까 자기가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예를 들면 그 애들은 항상 까불지만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장관은 10번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하고 주님을 잘 알아도 기도로 갈 때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믿습니까?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냥 폼 잡고 그냥 대강 가냐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왕이 말하면 삼가 듣겠나이다. 삼가란 무슨 말이에요? 옷을 여미고 톡톡 듣겠나이다.
우리가 오래전에 중보기도 팀을 데리고 버스 2대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세계 중보기도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타조에 가면 잠이 잘 안 와요. 3시 반쯤에 깼는데 옆에 호텔에서 자기도 거기는 중보센터가 요만해요. 요만한 본당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붙어져서 모텔이 있어요. 거기서 자다가 우리 기도를 배우러 왔는데 피터 와그너 목사님 안수도 받고 그러려고 왔는데 잠도 안 오고 잘 됐다고 그러고 제가 나왔습니다. 본당 기도하려고. 깜짝 놀라는 건요. 나는 미국 사람 기도 안 한 줄 알았어요. 한 30명씩 되는 미국 사람들이 한쪽에서 기도하고 한쪽에 있는데 땅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펫이 더럽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밟은다지 않습니까? 뒤로 들어누라면 죽겠는데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자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거기 일하는 사람 물어봤죠. 영어는 잘 안 물어봐. 왜 저렇게 있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께 항복한. 저는 하나님 얼굴 볼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발 뒤꿈치 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 것처럼 그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인데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릎 꿇을 수도 없습니다. 엎어집니다. 딱 엎어져. 우리가 엘리자베스 알버스라고 하는 미국의 중보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미국의 중보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알버스. 원래 유명한 모델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다 집어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중보 기도 팀들을 월화 그렇게 7주씩 2번 훈련한 적이 있는데요. 첫날 배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여기 임수아 집사람 그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 배웠어요? 땅에 엎어지라.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땅에 엎어지라. 내가 나중에 물었어. 왜 엎어지라 그러니? 그것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기도 좀 한다고 다리 끄고 앉아가지고 떨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자세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이렇게 넥타이 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풀어 넥타이 메고 하나님은 마음이 중심에 오시다. 노.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몸도 태도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뒤로 딱 잡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의 선배들은 그분의 그림자만 봐도 나는 죽었구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찌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홍해를 갈라졌다고 때때 여기 무너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경거망도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상실되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자세가 긴장도 안 되고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중요할 때는 무릎 꿇었고 바울도 기도할 때 무릎 기도하였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무릎 꿇어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항복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팽개쳐버리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 살아갈 때가 너무 많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40일 금식 좀 했다고 40일처럼 했다고 뭐게 힘듭니까? 기도원 가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좀 기도 많은 사람 무조건 반말합니다. 김집사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는 뭘 보여줄까? 요딴 소리 나오고 왜 기도하면 갑자기 반말이 나오는지 몰라. 하나님 저 같은 이빨 다 뽑을 텐데 하나님이니까 안 뽑으신 거지. 왜 좀 기도 좀 하면 반말이 나온가 몰라. 그분 응답을 받을 때마다 우리 엎드려서 정말 연약한 자로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 바쁜데 대강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더 주셨고 그 성령 우리 기도하고 인도 나갑니다. 성령 우리 연약함을 아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나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추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들 주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사람은 안 보면 별짓 다 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세요. 사람은 안 별짓 다 해. 하나님 다 옆에서 보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저런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돕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붙잡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 의뢰하고 성령의 손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한 교회, 큰 교회, 꽤 미국의 유수한 지식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을 하고 물론 글을 하나 썼는데 그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교회는요 CEO들, 부회장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이 자기 교회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국민학교 6학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일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박사를 따도 교회만 들어오면 말하는 행동만 보면 애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고 온 방도 소문 다 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놈이 좀 잘 되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 우리 성가로 찬양 너무 잘하던데. 내가 박윤 목사님, 김준일 목사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냐고. 내가 말 안 하지만 둘 중에 누구는 더 좋고 누구는 좀 싫다는 게 아니라 좀 다를 수 있어. 목사님 눈치 채셨는가?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시험에 안 들어요. 아니까. 지들도 목사인데. 지들도 해보면 더 좋은 성도가 있고 좀 덜 좋은 성도가 있고 이 사람 정말 보고 이 사람 조금 보고 싶고 그런 성도가 있는데 성도는 그것까지 삐죽 자빠지 다 그러네. 누구냐고요? 성가들 몇 명 있어요. 주말할 때 고치셔요. 내가 못 고쳐요. 내가 하나님 아세요. 뭘 그렇게 뭐 나하고 어쩐다고 우리 국민하고 6학년이냐고 이리 붙어라 손 안 잡으면 삐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야 난리. 교회가 뭐 장난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소문내지 말고. 그 연약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할수록 좋은 거예요. 연약하고 깨어져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가도 옛날에 성가 대원들 지금 너무너무 잘해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당연하고 다시 말하면 성가대가 거의 똑같은 성가 지금 너무 잘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네, 그런 거지. 지혜자는 아멘도 안 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요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해야 내가 깨어져야 사람 같지 않아야 벌레만도 못한 내가 내 안에 있는 성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하니까 뭐 했다고 도졌다고 시험 들고 뭐라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언제까지 국민학교 유관지처럼 살라냐고. 내 안에는 성령을 붙잡아서 엎드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역사하셔서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페터 베스켄도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의 이름도 복잡한데 페터 베스켄도르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터의 이발사입니다. 루터의 수염을 깎아주고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인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먹고 술을 취하면 정신없는 어느 날 너무 술을 취해서 다른 사람 자기 사위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게 사형운동을 받았는데 루터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형을 면해서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배지 가면 중노동해야 되죠. 때또 몇 대면 맞아야 되죠. 어쩌면 죽는 것보다 못한 게 유배일 줄 몰라. 지금 당장 죽지 않지만. 그 유배지를 가기 전에 루터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됩니다. 내가 유배지 가면 기도를 이겨낼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루터가 자기가 3시간씩 기도하며 썼던 기도에 대한 조그마한 책자를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책입니다. 그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로, 기도를 잠이 자기 전에 하던 일로 기도하라. 1시간만 더 있다가 다른 일하고 있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일하시냐고 물으시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물으면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날마다 돕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